읽은 본문 말씀의 중심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잔치에서 다 먹고 그런데 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우왕좌왕한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그런 것은 곧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온유 겸손해라 그런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베풀 때에 네가 잔치 베풀어 주어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청하지 말고, 물론 그 사람들도 청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들만 청하지 말고 네가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갚아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청해서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뭔가 베풀어주고 잔치를 하고 또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선이나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고 계산 속, 장사 속으로 주고받은 것이지 결코 선이나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은 그거는 계산 속도 아니고 장사 속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에 와서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신령한 가르침을 듣고는 아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며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참으로 복된 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어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16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걸 갖춰놓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는 손님들을 청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밭을 많이 샀는데 그 밭을 돌봐야 되니까 참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그런데 또 그 꼭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소. 그 소를 돌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양해하기를 바라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 결혼했어라고. 그래서 못 가겠구만요. 그래가지고는 청하는 사람마다 다 거절을 하고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초대를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거절을 하고 오지 않다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놔둬라. 그리고는 이제 시내나 어디 가서, 큰 길거리 가서 21절에 보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또 맹인들, 뭐 그냥 어려운 사람들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자리가 남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23절에서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시내뿐 길거리뿐만 아니라 저 산을 넘어서, 예? 그 울타리로도 다녀보고 또 그 산 넘어 길도 다녀보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국 잔치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말씀이에요. 교제에 이제 뭐 복음운동, 또 구원운동, 뭐 생명운동, 구원운동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구원운동 그게 뭐냐 그거예요.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것은 실제적으로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잔치를 뜻합니다. 천국 잔치가 뭘 뜻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잔치를 뜻해요. 예배 잔치를 통해서 구원운동도 일어나고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진리운동도 일어나고 천국운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잔치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치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돌잔치도 주인공이 있고, 또 뭐 생일잔치도 주인공이 있고, 지금은 효갑잔치 안 하지만 효갑잔치도 주인공이 있고, 결혼잔치도 주인공, 신랑 각시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뭔가 좋은 선물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인공들은, 물론 이제 돌 애기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해서 또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바로 예배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초청받은 성도들, 초청받은 교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인공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 예배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인가 갈급하게 허전함을 면치 못해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고 피곤하여 지친 심령들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참여해서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리는 주인공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또 위로해 주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바로 예배 잔치가 무엇이다? 천국 잔치라 그거예요. 천국 잔치.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예배잔치에 참여해서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미 참여할 때부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지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처음부터, 예배의 장소에 참여할 때부터. 그러니까 자, 예배라고 할 때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 중에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11시에서 12시까지 또는 지금 3시에서 4시까지 예배 시간 드리는데, 예배 시간 정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자, 3시부터 예배 드립니다. 3시 전에부터 우리가 찬송으로도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3시부터 정식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처음에 찬송 2곡 부르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가?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가? 목사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가?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가? 축도나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가 예배 시간인가? 언제가 예배 시간입니까? 처음에 마음을 준비할 때부터가 예배 시간이에요. 사회가 딱 서서 예배 인도할 때, 그때 그 시작할 때부터가 예배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예전에 이제 본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회자가 섰을 때부터, 찬송가 첫 마디 나올 때부터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가 처음에 한 곡 할 때는 아니고 2곡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고, 그 또 목사가 말씀 전을 읽고 전하면 그때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언제부터가 예배 시간이라고요? 사회자가 딱 섰을 때부터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 전에부터 이미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바라보는 사람.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정성과 진심을 하나님께 찬송부터 기도부터, 기도할 때도 우리 그전에 이병재 목사님이 조금 잘못 깨달으셔가지고 기도나 뭐 할 때 아멘 하면 안 된다고, 찬송가에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근데 아멘의 뜻이 뭡니까? 동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찬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대표자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공감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아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 보시는데, 또 자칫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그런 그 단어를 넣습니다. 물론 좀 그런 습관이 있어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찬송 지금 2곡 몇 곡 부르고 기도 지금 시작해서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그때가 첫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자가 섰을 때 그때가 이미 첫 시간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 바친다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게 천국잔치에 바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축도를 끝내고 또 주님 가르친 기도를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어느 시간만 그럼 또 집중할 겁니까? 말씀 듣는 시간만 집중할 겁니까? 찬송하는 시간만 집중할 겁니까? 기도 시간만 집중할 겁니까?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의 진심을 쏟아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잔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첫 사람들도 사양을 하고 뭐 때문에 사양했습니까? 뭐 때문에 사양했죠? 밭을 샀다. 이건 물질 위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물질 위주. 또 그 다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 5개를 샀다. 소 5개이면은 한 개리는 2마리예요. 보통 집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5개를 샀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 보통 집에서는 소 5개를 10마리를 안 키운다. 그거예요. 자기 농사에 쓸 만큼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이렇게 키우지. 그러니까는 5개를 샀다는 건 뭘 뜻한다? 장사, 영업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데 집중하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부류는 뭘 했죠? 결혼했다고 했어요. 결혼. 그러면 이거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나누는데 정신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움, 쾌락. 왜냐? 지금 이 밭을 산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밭을 산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수고해서 밭도 사고 돈을 벌어서 필요한 거 사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뜻을 키워가는 거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결혼한 거 하나님이 오히려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주인께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리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예요. 여기서 밭 사는 것도 죄도 아니다. 소 살고 팔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지금 요즘에 뭐가 문제냐?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것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노하셨느냐 하면은 첫째로 천국 잔치의 축복과 영광을 무시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 잔치 자체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또는 사업, 직장에 매여서 또는 쾌락, 꼭 결혼만 아니고 사람이 쾌락을 즐긴다 그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동아리 무슨 개 해가지고는 주일에 다 놀러 가고. 그러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고요? 주일을 범하는 건 죄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쾌락, 사람이 즐겁게 산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천국 잔치 자체를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읽어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배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죄 많은 인생에게 회개 시켜서 사죄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뭔가 소원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채워주실 은혜도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일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 예배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잔치에 몸으로는 참여했는데 예배를 어째요?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예배 시간은 언제냐? 전에 준비하고 사회자가 섰을 때부터가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첫 찬송 첫 마디부터 나의 진심과 정성을 쏟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돼요. 그런데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축복되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위로받고자 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그걸 무시를 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세상 일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뭘 첫째로 삼아요? 세상 일. 밭 사고 소 사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첫째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문답 첫 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첫 문항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답이에요. 집사, 장로,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는 그 첫 시험, 그 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영화롭다는 말이 좀 애매해서 저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예배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잔치의 목적, 예배 잔치의 목적.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 예배. 근데 예배 보는 자가 되고, 예배 판단자가 되고, 예배 방관자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찬송할 때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 저도 이따금 불후의 명곡이라는 걸 봅니다. 무슨 TV에서 나오는데요. 토요일 날. 근데 거기 그 점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사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모곡 어머니를 향한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의 못다한 나의 효도를 생각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없이 그냥 주섬주섬 가사만 주워 생긴다? 그건 예선에서 탈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찬송에 맞춰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드려야죠. 가사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배라 그거예요. 그것이. 기도 드릴 때도 기도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천국잔치, 예배잔치가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뭘 첫째로 삼았다? 세상 일을 첫째로 삼았다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세례받을 때 첫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너 이제 앞으로 무엇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나갈 것이냐?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목사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나의 진심을 바치면서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려야죠.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세상 일을 첫째로 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자기 생각을 첫째로 삼고.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하려고. 밭 사는 것도 내가 사고 내가 앞으로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소 사는 것도 내가 샀고 앞으로 내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려고 인간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거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으면은 다 회사도 삼성처럼 큰 회사 되고 여기 대통령도 10명도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학교 총장도 10명도 더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되겠다, 하겠다. 그 자기가 밭 사서 내가 밭 사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그거예요. 자기가 하겠다. 교만. 가정도 내가 결혼했으니 내가 행복하게 기록하겠다. 그렇게 해보라고요. 시편 127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127편. 시편 127편요.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같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밭을 샀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국잔치에 먼저 참여하고 예배잔치에 먼저 참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밭을 잘 가꾸겠습니다. 예, 소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잔치 예배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업이나 직장을 잘 이루어 가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했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인 자신이 결혼했고 또 자식들이 결혼했고 누가 결혼했어도 감사합니다. 결혼하기 힘든 세상에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잔치부터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되는데 하나님 뭐 안 도와줘도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 사업도 하고 우리 소 산 것도 하고 또 밭 산 것도 하고 결혼한 것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여기 천국잔치라고 했는데 예배잔치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다시 받았사오니 저희가 천국잔치 예배잔치에 시작하는 1초부터 저희의 진정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주인공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천국잔치 예배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첫째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하되 천국잔치 예배잔치 다음으로 다 순서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지만 예배잔치에 참여해서 저희의 진정을 쏟아 바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므로 저녁이면 단잠을 꿀맛처럼 잔다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